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어둠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 사단의 여러 가지 통로들 밝히 드러내 알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놀라운 것을 응답으로 받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응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갈등을 하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틀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충돌이 생겨요. 세례 요한같이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되니까요. 사기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범죄자들이 이 땅에 세상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 맞아요.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그 사람들도 수용해 줘야 돼.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돼. 그것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정의를 외치는 사람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충돌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의가 맞잖아요. 사랑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굽히지 않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을 말합니다. 틀리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둘이 만나면 충돌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 그렇게 되어져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데 상대방하고 안 맞아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메시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지 멋있어요. 그런데요. 그 반대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충돌이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삶의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충돌이 생겨요.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정의가 필요해. 아니 사랑이 필요해. 아니 메시지가 필요해. 음. 그렇게 말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세상에서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분쟁하다가 이렇게 싸우고 나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다.' 왜냐?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원인을 찾고 나름대로 답을 찾아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 저기서 충돌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분쟁하고 저기서 분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24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막 수없이 갈등했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다른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다 그럴 겁니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갈등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또 갈등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또 분쟁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또 싸우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것 주장하는 거예요. 세리완처럼 정의, 예레미야처럼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필요해. 그래서 메시지에 막 매몰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놓치고 메시지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수없이 싸우잖아요. 우리끼리도. 왜냐? 메시지 듣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놓치니까 메시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분쟁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놓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왜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 힘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일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준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걸 원하세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준비된 복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감정이 치유가 안 되집니다. 음. 누구도 다 그래요. 그래서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문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들은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답을 썼었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문제 있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자 후손을 보내주셨는데 감사 이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그게 안 보일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삶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냐면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예, 이 문제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아,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죠. 그럼 답을 얻으면 뭐가 생깁니까?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인도. 왜냐하면요. 삶의 현장에는요. 그냥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일인데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왜냐?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절대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냐? 인간을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멋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되지 못할 게 어디 있어? 라고 우리 자신을 굉장히 업되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 필요 없어.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유익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하면 말씀을 받기도 하고 내 중심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지.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나? 조금은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아요.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힘이 없어. 하나도 힘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데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몰라. 왜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세상 속에 나도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사단의 놀이터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단의 세력이 막강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강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딱 장악을 해놓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한쪽에서는요 사회주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대립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들어 놓고 한계를 만나면 또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철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요 또 충돌이 생겨요.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우리 석가모니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이게 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나도 오직 예수 말을 못해.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다양한데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육의 복?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힘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나 혼자도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누가 만드느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만든 겁니다.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놀라운 그 뉴스였습니다. 저에게는.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는 많지는 않은 여자분인데 전자공학을 여자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퍼드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같아요. 뇌에 문제가. 근데 뇌에 문제 생기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몰라.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너가 어떤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공학을 했으니까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그러면 시스템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그렇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전자공학 박사가 됐고 뭐 어떤 유명한 대학교 교수도 이렇게 정빙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왜냐? 이 할머니가 뇌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반신불수가 돼 가지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시켜서 했더라면 포기했을 건데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100번을 실험을 하니까 미국에서도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00번 실험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속 도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120번쯤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교수가 됐대요.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의대 교수가 됐대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공부 안 하고 독학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은 누가 하라고 했었더라면 한계 만났을 때 포기했을 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상을 받았는데 1년에 한 10억의 연구비가 나온대요. 상금은 없는데 1년에 10억의 연구비를 받는데요. 5년 동안. 그래서 연구하는데 걸림돌은 조금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도요. 이 뇌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뇌의 어떤 시스템의 희로가 고장난 걸 확인하고 그 부분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설령 뇌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도 있겠죠. 뭐 기계적으로 다 고치면 뭐 안 죽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 복음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세계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건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오직 예수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요.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오직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그거 할 수가 없지. 네.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 잘리는데 자리 뺏기는데 그럼 나는 못 먹고 살아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그 답을 쓰게 만들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할 수 있는 바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렘넌트 만들고 중직자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겁니다. 물론 세월은 한 250년 걸렸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요. 막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지금 그런 교통이 아니에요. 말 타고 가든지 걸어다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250년 걸린 거예요. 로마를 복음하는데. 그럼 우리는요.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뭐 순간 모든 현장에 싹 퍼집니다. 음. 이게 세계 복음화는 로마 복음화보다 더 쉬워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와 중직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우리 조금 깊이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 뭐, 뭐 어린이집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또 뭐 학원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노인복지도 하고, 뭐 아동복지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속에. 그 다양한 현장 속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도자로.
그러면요, 그 각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중직자를 만들어내야죠. 그 로마 16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요, 사단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사단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타락된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야 돼요. 문제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구나. 이게 우리 부모의 문제구나. 그것이 나에게 그냥 그대로 전달됐구나. 그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해방이 되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6장은요.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게 삶의 흐름 속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 배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도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방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 망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11장에서는요. 과거의 체험이 언약을 불실케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홍수 만나니까 다음에 또 홍수 만나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무지개가 내 안에 안 들어와요. 홍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지? 불안한 겁니다. 그럼 뭐 해요? 바벨탑 삼는 거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은요.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렘넌트 준비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의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어.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을 하고 아기가 나와야 이게 정상적이지.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남자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여자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자를 통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인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요. 어떻게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이 요셉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교보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감정상 막 상처가 건드려지면 막 흔들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막 뒤틀리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러는 것을 볼 때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사자도 이기고 곰을 때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오늘 죽었어.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골리앗도 겁이 없어요.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현장에 나가면 야 환경, 와 분위기 이거 우리가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배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상관없어요. 그게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감히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렘넌트 준비하고. 준비된 렘넌트를 중직자로 만들어서 현장에 파견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 분야를 정복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어져서 만들어서 각 현장에 파견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250년 만에 로마를 장악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방법은요. 정치, 경제, 문화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확인하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네. 이게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시작을 누가 했냐? 바울이 한 거예요. 우리 세계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준비하면 돼요. 렘넌트 준비하고 또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요셉처럼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실력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알게 해줄 거야. 기도해. 그럼 내가 네가 하는 기도를 성취되도록 그렇게 내가 시행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해. 알려줄게. 기도해.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되어지도록 내가 만들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축복 누릴 수 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천국 열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 창조자 하나님이 여기서 아시는데 안 되는 게 없지.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되어지도록,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못 막는 거지. 가난을 정복하는데 막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 복음화 누가 막아요? 하나님 아시는 일인데 막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는 애굽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앞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방해하는 자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준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자부심.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걸 자존심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